488장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려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인생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셨네. 험난한 길 넘어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일이 꿈만 같고 감사한 것뿐이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족한 것뿐이니 어리지 않고 쓰셨네. 앞으로 걸어갈 길 캄캄하고 험하니 우리 주님 생각하면 완서의 평이로다. 온도감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예배자를 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그와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사랑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늘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들어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성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비 먼저 갈때 너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1일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째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신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생명의 빛으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참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성취교도 101번 나라사랑 3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그만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절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거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오라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차성수 집사님 저희들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차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맛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 맘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주님의 응답으로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8월도 이제 거의 갔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죠. 우리가 한여름의 폭염 또 엄청난 그 비 피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8월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남은 올 한 해 이제 몇 달 안 돼요. 반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폭염에 고생을 했지만 이 폭염과 장마 또한 가을의 결실을 또 예비하시는 또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손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폭염 속에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사이에 이제 들판에 우리가 파종한 씨앗들은 결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한여름 혹서를 잘 견뎌내고
이제 가을엔 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하신 손길입니다. 우리가 닥친 고난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 놀라우신 예비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닥친 고난에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힘겨워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닥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언젠가 우리에게 휙 지나가 버려요. 모르고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나가게 놔두면 안 되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 걸 만드셔야 돼요. 네.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안 들으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다 우리 생긴 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하길 좋아해요.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는 일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피조된 존재인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안전하고 완전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상기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죠? 요절이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모든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셨죠? 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지나쳐버려요. 그걸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여기시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했다면 다시 들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여러분 회복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속하여 그가 지은 모든 피조물에게 뭘로 축복하시죠?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피조된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그 엄청난 권능을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은 그 권능의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듭니다. 또한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름을 짓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짓죠? 인격을 부여하시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인격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듣자 이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배우자 그러면 어때요? 귀찮아해요. 성경 공부하자가 귀찮아해요. 바쁘다고 도망가기 바쁘죠?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어떤 일 하십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숨어버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확인하시고. 내가 살 곳에 있느냐 죽을 곳에 있느냐 내 곁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죽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지를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죠? 소통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소통하죠? 말로, 대화로 소통하세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통하자 이렇게 요청하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얘기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거 어렵지 않죠?
모든 것이 이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권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하고 과연 그 듣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는 핵심이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음 속에 있죠. 근데 우리는 소음을 지금 난청이 돼버렸어요. 난청. 왜? 하도 듣다 보니 다 이거 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 어떤 그 몹쓸 짓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떡하죠? 그 사람이 난동을 부려도 몰라. 왜 몰라요? 다 이거 끼고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 막 꽥꽥 소리를 지금 막 발버둥을 쳐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근데 쥐어박으면 알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뭐 분간을 못하는 세상. 분간을 못하는 세상. 너무나 많은 잡음이 있었고 그 잡음 속에서 자기만 듣고 싶은 소리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걸 끼고. 지금도 끼고 계신 분 계신가? 다 이걸 끼고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끼고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 그건 좀 가능한가? 다 이걸 끼고. 그만큼 세상에는 엄청난 소음들이 있는데 이 소음은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천둥번개 소리도 있을 것이고 사자가 부르짖는 음성도 있을 거예요. 어떤 소리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소리고 어떤 소리는 우리의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책망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리는 총소리예요. 총소리가 뻥뻥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총소리를 듣고 도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도피를 못해. 왜? 다 이걸 끼고 못 듣고 있어. 총소리가 나도 못 듣고 있어. 저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도 못 들을지도 몰라. 진짜 우린 깨어있어야 돼. 우리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우성을 칠까? 왜 저렇게 허구한 날 데모를 할까? 그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들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듣기 전에 어떻게 하죠? 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 내가 어떻게 돼요? 고립되는 거야. 각각 움직여버리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 그 안에서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별해서 듣고 그거를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 수천 수만 가지 소리 중에서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 물론 전파를 타고 흘러오는 소리 물론 중요해요.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자꾸 접해요. 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그걸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럼 너무 세상의 소리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창조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지명하여 부르는 소리는 실제로 못 듣는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할렐루야, 아셨죠?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 그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왔어요. 내가 왜 주의 신령한 소리를 못 듣고 여기까지 왔느냐?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의 신령한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신령한 도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죠? 편지 쓰면 보내주십니까? 전화하면 보내주십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해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를 위로하는 음악 소리, 그거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듯이 기도하면서 수시로 뭘 맞춰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서 좀 돌봐주십시오. 사례가 들리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시로 하나님의 도우심,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감응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선별해서 듣기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인 타자인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바라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릴 때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일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남보다 우월해서 남과 더 하나님께 잘 소통한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늘을 향해 나의 두 귀를, 신령한 두 귀를 열 수 있게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먼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내려왔고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실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리와 소통하며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일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말씀 따라 무엇 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적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후손답게 조상들이 한 인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역사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 모습인 거예요. 나의 실존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나도 역사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 새겨나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존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 생각해요. 노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 시류를 역류해 가는 사람, 세상과 반대로 사는 정신나간 멍청한 노인의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인류를 구원해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를 해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또 기억하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 사람이에요. 떠나라 하면 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떠납니까? 나의 일가 친족 다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고 경험해보지 않은 땅이고 살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땅이죠? 사지예요. 사지. 중근동 지역의 그 본토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서 백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게 되죠.
자기의 적성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100세가 넘으면 어떻게 애를 낳냐? 사람은 경수가 끊어졌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권능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초월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뭐를 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뭘 느끼죠?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임재 앞에 뭐를 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는 출애굽을 어떻게 해요? 앞장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 땅에도 이 시대의 출애굽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을 앞장서 인도할 모세 같은 성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빗대어서 되지도 않을 일 말하는 거야? 이런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노정에서 무수히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실패를 겪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그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 위주의 신앙.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타자라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을 돌이켜서 내게 유리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생을 이끌다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를 계속 우리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의 증거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실패임을 알면서도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 찾으셔야 되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자인하는 이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직갱으로 어떻게 저 막강한 대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칠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제가 신학하면서 들었던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은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령이 되어야 돼요.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집니다. 다 죽어가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이르러 뭐를 기다리죠? 그때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달려가서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엘리야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다시 회복하고 40주 40야 광야를 달려가서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 듣기에 내가 뒤미쳐졌다는 각성이 있으시다면 말씀 앞으로 같이 앞장서 가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멀리 앉아 계시면 여기 앉으시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심령이 어때요? 말씀에 갈급해져요. 이제 또 한 소리 또 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소리 또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성증이 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 아니거든요. 듣지 않으시니까 또 말씀하시는 그거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자가 승자예요. 그걸 찾아내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눈앞에 황금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그 못 주워놓죠? 왜 그 픽업 못합니까? 쓸데없는 데 가서 황금 찾고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황금밭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돌같이 보고 지나가나요? 믿는 자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만큼 황금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이제 그 황금을 통해 뭘 할까? 세상을 구제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이 널려있는, 권능이 널려있는,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뭐로 바뀌어요? 눈이 멀다가 다시 깨나면서 바울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완악한 사울이 변해서 뭐를 듣고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모쪼록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무능을 끝내고 유능한 쪽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 아니고 가난한 삶이 아니고 진정 부유한 삶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만 음성만 듣지 않아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죄의 소리일 거예요. 유혹의 소리일 거예요. 우리를 미몽에 가두는 유혹일 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는 들어서 안 될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결국 먹음으로 인해 인류의 원죄를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10번의 재앙이 내려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당할 때까지 말씀을 듣지 않은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천하장사 삼손을 기억해 보세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뭐래요? 들릴라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자기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죠? 머리카락. 그 3단같이 시커먼 그 네. 긴 장반에 있었죠. 네. 그거 싹둑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힘다. 여러분 삼손같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반복하시면 안 돼요. 유혹의 소리, 죄의 소리 귀 닫으십시오. 그때는 이어폰을 끼셔도 돼. 네. 이스라엘 나라 아합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들이죠. 이방 여인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고 있던 이방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붙게 됐어요. 이런 잘못된 일을 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의 말, 죄의 말에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10절이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런 소리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다가 유라굴로 강풍에 어떻게 돼요? 배가 파전 직전까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유혹하는 소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기도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유혹 앞에 섭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죠? 마귀가 뭐라고 해요? 사탄의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의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귀 막고 듣지 않고 이겨내셨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 후에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라도 그런 길을 피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신령한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될 신령한 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 하늘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늘에 계시죠?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드셔야 돼요. 우리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벌리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세상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내 발 밑에 금덩어리라도 있나 찾고 돌아다닙니까? 네.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를 들고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천명한 하늘, 무지무지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뭔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브라함 위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들어두고만 안 들어도 그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당부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 중에 제1위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신 것.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기다릴 때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금과 옥조의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여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당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황금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런 것좀 다 내려놓으시고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될 나의 증인이 되라 명하신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하늘로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옆에서 들려온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실존하는 현실의 소리예요. 우리가 이 소리 듣지 않으면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소리가 닫혀버립니다. 우를 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도 있지만 세상 소리에 침잠되면 안 돼요. 빠져버리면 안 돼요. 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본질을 왜곡당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베푸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도하는 모든 일은 다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과 더불어 주의 복음과 빵이 동시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통한 구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명확실한 능력을 소개하고 전하고 감동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 구원을 선포하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할 때 아시아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함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내용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날 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불러요, 손짓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요.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뭐를 요청해요? 마게도냐 선교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이후에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세계로 퍼져나갈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고 출발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절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 선교를 시작한 바울이 어때요? 순탄합니까? 그 다음에 일이 엄청난 시련이 겹쳐 결국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순교하기까지 이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곳곳마다 돕는 손길이 펼쳐져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자기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소당하죠. 매맞고 옥에 갇히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일까지 생기고 결국에는 참수당에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모든 고난을 다 감수했어요. 왜? 자기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목숨 소중하다고 보존을 다 노력하지 않았어. 내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전 유럽의 복음화 그 발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목한 말씀에 순종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참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 많아요. 우리 남천교회도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도 도와줘요. 저한테 편지 왔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네.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네. 목사님, 우리가 당장 먹을 쌀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이종춘 집사님이 자기 사비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50만 원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직접 찾아와서 도와드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교도소 선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소한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요. 그때는 제가 영락교회 쪽에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영락교회 집회 가서 자주 만나요. 네. 출소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당장 용돈도 부족하고 생활비도 없고 그래요. 그럼 권사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주고 그런 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 명하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다. 우리는 더욱 시급한 문제에 깊이 천착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더 시급한 사망의 홍수에서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 변하시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영혼들 많이 있죠? 네.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으신가 봐. 그러나 저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신 우리 신권사님이 구원하십니까? 신권사님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신권사님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권사님처럼 기도로 영혼 구원에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남천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옆에 세상의 소리 말고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어디서 들려올까요? 공중에서 들려왔죠? 옆에서 들려왔죠? 이제 어디서 들려올까요? 한번 추리해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지옥에서 들려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저 무속행에서 드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교의 말씀 보세요. 말씀 중에 부자가 죽어 장사됐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혼이 어두운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생전 천대에 있던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막 진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벌레들이 막 핥아먹고 가렵고 막 벅벅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혀끝을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생전에 부자일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누구 잘못이에요? 부자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를 우리가 적선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했었어요. 우리는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나 지옥에 불타는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존 속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열심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요청하는 소리예요. 빨리 가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소리라고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동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동료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으로 겉껍데기 표면적인 크리스찬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하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감흥한 회개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요청하는 소리. 이 지옥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지어져서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이곳에 왔으나 내 가족들은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 왜 근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까? 오래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 사건을 기억해요. 거기서 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최후의 말 유언처럼 남깁니다. 누군가가 내 생전에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두목이 그런 소리 했어.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의 소리에 유혹당해 세상에 못된 일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다가 지금 내 수명 다하지 못하고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남길 말은 그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다면 내가 이 꼴이 아니었을 텐데.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하는 소리, 이 소리 귀 기울이셔야 돼요. 위로부터 신령한 소리를 듣는 성도, 세상 소리와 더불어 이제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을 갈급해하는 심령의 소리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점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청하세요? 복받아라를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건 다 보편적인 하나님 진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받고 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고 있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그 소리에 울려서 메아리가 돼서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귀점을 울립니다. 제발 전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이걸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전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식에게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동족에게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하여 주의 부탁을 잘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인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를 듣고 저 지옥에서의 땀 흘림 소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송 212장 봉헌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각성한 주의 성도들, 오늘 주님 베푸신 은혜 1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를 살 때에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 올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가장 요점이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정도로 귀결된 거에 대해서 약간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전도가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전도한 거예요.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를 깊이 마음속에 각성하시고 전도를 실천하셔서 진정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줄었어요. 8,000명이 줄었다고 어저께 뉴스에 들었어요. 확진자 수가. 이 수가 급격히 더 확대가 돼가지고 8만 명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놓여놔야 교회의 부흥, 전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에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나태해졌어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추슬리시고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부활 이런 모든 걸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을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 되라. 하나님 당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